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날짜는 BC 444년 6월 25일이었던 것이죠. 우리 한민족한테는 6월 25일이 전쟁이 일어난 날이긴 하지만 유대 민족에게는 6월 25일이 성벽을 완공한 날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기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가족하고 이제 담소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7월이 다가오는데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리고 민간력으로 1월 1일은 그들에게 새해, 그들의 설날인 나팔절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에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주님 붙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나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이 참으로 주님 앞에 기특하게 나팔절을 맞이해서 율법을 배우겠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그걸 청하였고 그랬더니 에스라가 기꺼이 율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나팔절 맞이 말씀 사경회, 나팔절 맞이 대부흥성회 그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유대 민족이 나팔절 맞이 대부흥성회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팔절 맞이해서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였고 이제 모든 유대 민족은 어디에 모여 있냐 하면은 수문. 여러분 수문을 기억하십니까? 맨 밑에 분문, 똥문 있었고 그 바로 위에 샘문이 있었고 그 위에 수문이 있었죠. 그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모든 유다 민족이 그 수문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나무로 강대상을 딱 짜가지고 에스라가 그 위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리더들이 쫙 쓰고. 그래서 새벽부터 한낮까지 아주 스트레이트로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은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근데 그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하면서 그 당시 제국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에스라가 선포할 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레위인을 다 투입시킵니다. 중간중간에 다 투입시켜서 에스라가 선포하면 레위인들이 그걸 번역해주고 또 해석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한낮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다 받은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다 보니까 이들이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 자기 조상들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수한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였는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던 거예요. 너무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아주 귀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살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 중요하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회개의 한 부분인 거예요. 나를 살펴보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막을 보시면 자, 회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 물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며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거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뭘 해야 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계속 묵상하고 있고 나의 죄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그게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용서에 감격해서 이제는 죄를 떠나기로 결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제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 여러분, 그래서 결단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냥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결단하는 것까지. 여러분, 또한 결단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죄와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새 출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만을 묵상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회개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나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고 새 힘을 주셔서 새 출발하고, 얼마나 귀한
회개의 단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우리 자신의 죄만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묵상하고 거기에 머물도록 자꾸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정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만 묵상하고 거기에 디프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그래 너 같은 죄 많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너같이 연약한 인간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자꾸 거기에 머물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탄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그리고 결단하고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울고만 있지 말고 그래 우리가 연약한 거 안다. 그러나 충분히 묵상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다음 자막을 보시면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4가지 은혜, 4가지 선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결단하고 새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그렇게 더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랑이 정말 깊구나.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죄인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지? 내가 그 구원에 공로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지?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리고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니까 또 용서하시네. 도대체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생기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 그게 더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는데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내가 좀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솟는 겁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평안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내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이 느헤미야의 그 조언을 듣고 그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에만 머물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였더니 이러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한번 보죠.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말씀에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막 임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성숙해져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유다 민족이 그걸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까지 나아가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좌절하고 그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좌절하고 거기서 무너지도록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이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마귀의 정죄함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결단하고 세임을 얻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나의 심령은 조금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부부 사이에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느냐 그런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러 갈지 모르는데 이 땅 안에서 그저 내 자신의 연약함만 묵상하다가 갈 건가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좌절하고 디프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갈 건가요? 아니죠. 이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다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져서 그날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지. 내가 언제 주님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여전히 내 자신의 연약함만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묵상했으면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당당히 용서함을 받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는데 이 땅 안에서 충만히 회개의 은혜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려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져서 그날에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나팔절 대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이러한 회개의 축복을 다 누리다 보니까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말씀이 더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이 더 배우고 싶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막 더 배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에스라한테 또 쫓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말씀을 더 배웁니다. 그 말씀을 더 배우다 보니까 7월 달 안에 나팔절 말고 정말 귀한 절기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뭐다? 초막절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비록 초막에 살았지만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절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레위기 23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제 이것을 선포하실 때 제대로 지켰다가 여호수아 이후로는 초막절을 뭐 가끔 지키긴 했는데 그냥 제사만 드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딱 배우고 보니까 분명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은 성회를 하고 일주일이 지난 마지막 8일째 또 성회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초막을 짓고 제대로 초막 안에 거하며 살면서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우리가 좀 지키면 어떨까? 그렇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냥 초막절이라고 제사 한번 뜩 지내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정말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주하거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우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기 나무 해와가지고 자신의 집 앞뜰이나 지붕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살아보는 거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아까 그 수문학 광장 그리고 성전 앞뜰에다가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우리 제대로 한번 초막절을 지켜보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다 민족이 다 예하고 아멘하고 정말 나무까지 다 꺾어 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킨 것이 모세 이후에 처음 제대로 이렇게 지킨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절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이래로 제대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 제대로 초막을 짓고 모든 백성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래는 첫날만 성회를 하고 8일째 성회를 하는 것인데 일주일 내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또 배우는 시간까지 다 가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크게 기쁨이 넘쳤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느끼는 기쁨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세상에 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이들이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았더니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로 지키는 순종. 참 우리가 보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대충 타협해가지고 막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억지로 막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쫙 1시간 동안 쫙 기도하고 좀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죠? 한번 주님 믿는 건데 누구를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할까 말까 할까 말까 용서했다가 다음날 되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다시 걷어들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지키는 저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좀 순종하며 지키는. 여러분 그럴 때 그 주어지는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일주일 내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정말 100% 활짝 마음을 열고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제 간증하는 거, 제가 DTS 훈련 받았던 간증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6개월 받을 때 사실 6개월 동안 따로 시간을 떼서 훈련 받으러 어디 이렇게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렇게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우니까 정말 남달랐던 거예요. 그 말씀이 특별했다기보다도 나의 자세가 다르니까 말씀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강사님이 물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죄 많은 벌레만도 못했나? 예수님과 나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과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그날 정말 마음으로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 이 말씀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날에 받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나를 똑같이 사랑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곤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100% 순종할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기를 지켰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진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순종을 한번 하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막 나뉘고 다투고 그게 아니라 이왕 교회로 모였는데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권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서로 중보기도하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아끼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그렇게 함께 하나가 돼서 달려나아가면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유다 민족이 느꼈던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더니 놀라운 기쁨이 임했던 것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았더니 막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 막 새겨지면서 이전에는 없던 기쁨이 막 느껴졌던 것이고 온 민족이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공동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러한 기쁨이 임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